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당시에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그 옷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지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며 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 이 땅에 허락하신 또 맡기신 그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AI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바둑의 천재라고 하는 이세돌 씨가 바둑을 두기도 했어요. 이기고 지기도 했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AI는 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경험들을 데이터로 삼아서 경험들을 산출해낼 수도 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입력된 것은 능숙하게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특별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그 부분은 AI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인간은 기계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만들어 입은 그 호화로운 금은보화가 달려있는 이 호화로운 옷도 들에 핀,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들에 핀 들꽃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꽃, 그 아름다움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만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최첨단의 기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AI로 만든 최첨단의 기계 한 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백억 하지 않겠어요? 그 수백억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비록 힘은 부족하고 옛날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인간이 만든 수백억의 기계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이때 혼인잔치는 저녁에 한다 그랬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렇고 낮에는 일하니까 저녁에, 하루의 시작이 되는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길게 해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인생에 한 번이라고 할 수 있는 잔치다 보니까 5일, 6일, 7일 이런 식으로 길게 했단 말이죠. 이 긴 잔치가 거기서 숙박을 하진 않아요. 잔치에 갔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잠은 집에서 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경 삼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 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죠. 이 이경이나 삼경을 지금 시간으로 바꿔보면 새벽 2, 3시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녁 때 혼인잔치에 가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그 늦어진 시간에 주인이 이제 그 혼인집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인들,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주인이 자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주인이 종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종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놔야 돼요. 등불을 켜놔야 주인이 종을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뭐 네온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이 없잖아요. 달과 별, 그 빛만 가지고 살펴야 되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 종은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이 오자마자 바로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옷에 띠를 띠라는 말씀은 이 당시 그들의 옷이 원피스로 되어 있어요. 원피스로. 그러니까 밑에가 치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피스니까 이 바람에 펄럭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특별히 뛸 때에는 옷을 잡고 뛰어야 돼요. 펄럭이니까, 바람이 세서 펄럭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지금 내가 좀 빨리 걸어야 되고 좀 뛸 만한 자세를 가지려면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끈으로 묶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내가 좀 편하게 쉬고 싶을 때는 이 허리띠를 끌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종이 주인이 간 지 한참 지났어요. 새벽 2, 3시가 다 됐으니까 한참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 내가 좀 쉬었다가 주인이 오면 그때 준비하자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이 허리에 띠를 풀고 있었을 거예요. 허리에 띠를 풀으면 이제 앉아있다가 서있다가 다리가 아프네, 그리고 앉아있다가 허리에 띠를 풀렀으니 잠시만 누워있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누워있다가 주인이 지금 종을 못 찾고서 몇 시간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종이를 찾아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종이라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끈을 풀르지 말고 늘 준비된 자세로 주인을 맞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와요. 그죠? 온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와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전제로 허리에 띠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풀러요 그럼? 주인의 집에 갔을 때, 일을 마치고 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편하게 띠를 끌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자면 되겠죠. 그 전까지 이 종의 역할은 주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인을 안전하게 주인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라는 말씀이고 또 등불을 켜라는 말씀도 주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니죠. 이 종은 거기까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또 다른 종들, 집에 남아있는 종들은 주인이 집에 없어요. 집에 없다고요. 그러면 잘 됐네, 주인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올 것을 기대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안에서 주인이 오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은 열쇠를 가지고 다니거나 번호키나 카드키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키를 갖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에요. 키가 없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새벽 2시, 3시가 돼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깊은 잠이 들어버리면 그 소리를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은 아예 주인이 출타한 그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문 안에 들어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역시 뭐 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열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 준비하지 못했던 10처녀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이 10처녀가 다 졸았단 말이에요. 졸긴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꼼빡 세워서 몇 시간을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졸 수는 있지만 자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음 탁 풀어헤치고 자버리면 주인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못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졸더라도 문 앞에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종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 한 500명도 안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족사회예요. 우리도 예전에 김씨 집안, 이 지역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문중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 가면 여기는 김씨 문중, 여기는 이씨 문중 이렇게 모여 살고 지금도 남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나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가나인데, 이 가나는 작은 마을이기도 하지만 시족들이 사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어느 가정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집안 전체의 잔치가 돼요. 이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잔치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한다고요? 초대장을 몇 번 보낸다고요? 이제 3번 보내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보내고, 일주일 전에 한 번 보내고, 하루 전에 보내고. 이게 보통이었어요. 3번을 얘기하니까 못 들었는데요. 제가 깜빡했는데 이게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 참석 안 한다는 얘기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난 저 사람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아, 저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깜빡했네, 그런 게 통용이 안 돼요. 이 시대는 3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인사하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청지기, 거기에 보면 청지기라는 말이 아니라 연회장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5일 이상, 6일 정도 결혼식을 하니까 손님들이 계속해서 왔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아침에보다 점심때보다 저녁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근데 포도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바로 집을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 물이 담긴 큰 항아리, 손을 씻는 항아리인데 물을 떠서 손을 씻게 하는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떨어졌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이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6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싫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데, 지금도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4자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F라고 써놓죠. 1, 2, 3, 4층을 F층이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4층이 없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4자를 써놓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4자가 싫어요. 왜 싫으냐? 죽을 4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4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넉사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죽을 4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4층에서 죽을까 봐 4층이라고 쓰지 않고 F라고 쓰거나 아니면 4층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죠. 우리는 크게 공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다 공감합니다. 6자는 싫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요한계시록에 6자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수예요. 666이 아니라 6을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였잖아요. 반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로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4라고 하는 온 땅을, 동서남북 온 땅을 설명하는 4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3, 이 두 개의 숫자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 땅을 다스리고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을 상징하는, 완성 또는 완벽함을 상징하는 7이었어요. 그러면 결례 항아리가 7개 놨어야 돼요. 남더라도 7개를 놨어야 되는데 7개를 놓지 않았으니 모자르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왕의 잔치에서나 맛볼 수 있는 진짜 100% 원액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좋은 거, 물에 탄 거 4분의 1로 희석을 하는데 4분의 1로 희석한 거를 내놨다가 사람들이 좀 취해 보이면 물을 더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괜찮아 이 정도는 했다가 사람들이 취해 보이면 물을 막 부어가지고 더 희석해서 준다는 게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는 거죠. 그것도 원액으로 말이에요.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때 게으른 연회장, 뭔가 부정한 연회장으로 비춰지는 그가 청지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어떠한 특정한 일을 맡김을 받은 자예요. 그가 종들 가운데 좀 유별난, 똑똑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청지기를 종아라고 불러요. 청지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과 같았던 청지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종과 같았던 청지기인데 그 종에게 이 청지기를 맡겼어요. 주인이 떠나가니 주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이 정도 되면 집안의 총리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직임이죠. 하지만 주인에게는 종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도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종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막중한 사역을, 사도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사역을 맡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저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역이 다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이 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맡았어요.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일 수밖에 없어요. 청지기도 어찌 보면 종들을 베풀고 관리하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맡았지만 그 역시도 따져보면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청지기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때립니다. 그들을 때리고 46절,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종들을 학대하고 때린 것에 대해서 나도 그들을 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깨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움직여야 깨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역동하고 움직여줘야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실 거예요. 독립운동가이셨고 또 상하이의 망명을 갔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에 신임되어서 한 5년을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암살되어 죽으셨어요. 1949
1909년에 암살되어 죽으셨는데 원래 이분의 성함이 김구가 아니에요. 구자가 숫자 9자예요. 스스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숫자 9로 바꾼 것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는 있어요. 김구 선생님의 이름이 9개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자신의 이름을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 이름이 9개나 되는데, 그래서 김구는 아니고 하여튼 김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분의 젊을 때의 이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김창수예요. 창수. 이름이 김창수가 청년 시절의 이름이었어요. 2017년도에 대장 김창수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히트는 치지 못했어요. 대장 김창수, 이것이 김구 선생님의 젊은 날을 영화화 시킨 겁니다. 때는 명성황후가 살해가 됐어요.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고 그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 사람을 이 김창수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젊은 김창수가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원망을 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는데 나를 사형시킨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격분하죠. 젊은 달이니까 격분하고 살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가 죽기 전에 사형 집행을 받기 전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경야독하며 밤낮으로 그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배워야 된다고, 꼭 배워야 된다고, 당신은 여기서 나가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열심으로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서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고종 황제의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사형이 멈추게 되고 그가 감옥에서 탈출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감옥 소장, 한국 사람인데 감옥 소장은 친일파예요. 오히려 김창수를 칭찬해야 되는데 김창수를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김창수에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죽을 건데, 곧 죽을 사람이 저렇게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는 저 모습에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다고 안 바뀐다. 이 나라가 그래. 그냥 다른 놈들처럼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김창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믿음대로 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깨어 있으라.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조각 하나에다가 뭘 쓴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보고, 조금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와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졸졸졸 따라가 다니면서 이 감옥 소장이 말한 것처럼 그런다고 안 바뀐다고 누가 말할지라도 바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깨어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달력 2장 남았습니다. 이 2장 남은 달력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노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